우리 광주전남 나이스크 회계되신 전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해 드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 나이스크를 처음 창시하시는 대표회장 되십니다. 최고센 목사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열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목사님 나오십시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제가 이렇게 광주에서 더구나 전라남도 우리 지역에 계신 성도님들을 만나게 될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 3박 4일 동안 여러분과 저는 정말 아까 우리 찬양팀 리더가 말한 것처럼 우린 여기서 뭔가 승부를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우린 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나이스크 패밀리 컨퍼런스 광주 대회가 주제가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는 출애굽기 말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오버패스 그 내용이 이번에 우리 주제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언뜻 들으면
절기로 얘기하면 유월절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얘기한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이제 이번에 우리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박 4일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또 믿음도 세워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심한 말로 하는 말들이 있죠.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죽으려고 환장한다는 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꼬라지가 너는 죽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이후에 이것이 자기의 죽음을 불러올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신문을 보니까 어떤 관광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그냥 졸음이 오는데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를 들여받고 또 다른 차를 들여받고 이내 그 터널 입구에 어떤 벽을 들여받아가지고 아주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사상자를 냈더라고요. 죽으려고 환장했지 그렇게 졸면서까지 운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보면은 아주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많은데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려고 아주 환장한 거죠. 지옥 가려고 환장한 거예요. 즉 말하자면 이제 자기는 이 땅에서 사는 생애만 그냥 살 뿐이지 그 다음에는 불 가운데 고통하며 영원히 괴롭게 존재하는 그런 생애가 된다는 거 조금도 생각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이 시간 내가 그것만 얻으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 때문에 죽으려고 그렇게 많이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누구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어떤 누구도 우리는 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잠깐의 어떤 순간에 우리가 살았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속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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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면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리면서 내가 너를 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피의 대가를 치르고 내가 너를 샀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갔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여기 어떤 사람도 살아난 사람 없고 살아있는 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죽었다 하나 산 자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피로 인하여, 그것도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 부채질하지 마. 응? 여기는 바로 우리가 피값을 치르고 들어온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예배하러 들어온 사람들이야. 우리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체육관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바로 그 놀라운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들어올 때 저 문에서 여러분들이 뭘 바르고 들어왔죠? 여러분이 저 문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들어왔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들어올 때 이 안에는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체육관에 들어온 곳이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의 피가 가득 차 있는 곳에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가득 차 있는 곳에 몸을 담근 것이고, 저 문을 들어올 때 우리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 위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과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절대로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대로 출입하는 곳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하나님의 예정 섭리가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 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해 줬기 때문에,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을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오늘 교회 가지 않을래. 자기는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비유 포인트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오게 막으실 거야.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겠어. 나는 예배 안 드리겠어.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 너는 강팍해지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뭐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간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내가 너를 교회 못 오겠다 딱 막으시면 우리가 무슨 재주를 써도 우리는 그 문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바쁘고 자기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안 가는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3명밖에 없는데 내가 좋은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타는 차가 정크카예요.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에서 보면 다 이렇게 뜯어지고 타이어도 거의 흔들리면서 가는 그런 정말 폐차장에 버려야 될 차를 제가 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약 20마일 조금 안 됐어요. 그럼 여기로 말하면 한 35km 정도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이웨이를 달려야 되는데 그 도로 이름이 495번 도로 롱 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 차가 늘 고장이 나서 쓰는 차인 줄 알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새벽 기도에 도착하는 때까지 이 차가 고장나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다가 이 차가 앞바퀴가 빠져가지고 중앙 분리대를 뛰어넘어가서 그 중앙 분리대에 차가 턱 이렇게 앉게 됐을 때 막 울었어요. 내가 운 이유는 자동차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운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놓고 나를 오늘 새벽기도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마다 먼저 제일 머리에 뜨는 게 어제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길래 하나님이 더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날은 교회에 가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상가 건물에 2층에 조그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출입은 문 하나만 열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단칸방 교회입니다. 뒷문도 없어요. 옆문도 없어요. 이 문 하나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키를 안 가져갔습니다. 키를 안 가져갔으면 교회를 당연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았어요. 아, 내가 깨어있지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키를 몇 개를 만들어서 문에다 감춰놓고 문 위에다도 감춰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들고 다녔어요. 이 하나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잊어버리면 문을 열 수가 없도록 스스로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더욱더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잠겨 있는데 문을 붙들고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 문을 붙들고 울기 시작?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막 그 문고를 잡고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강이 왔어요. 그리고는 다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키가 주머니 사이에 껴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는 거를 세계 어느 나라 가는 것보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못 들어가는 것을 가장 괴롭게, 교회 문 닫힌 것이 가장 내 삶의 괴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이 두려움이, 그리고 이 믿음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깨어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상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거룩한 곳에 가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내가 예배드리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외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면 나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행적들이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그때는 사람들이 걸어서 뛰어서 날이 되면 전부 성전으로 다 나갔어요. 성전에 왜 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가지 못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육신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우린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옷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처럼 태어나서 우리처럼 자라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성전으로 나간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따라간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러나 그 현상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몰려가고 신약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처럼 중요한 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처럼 예배당이라고 해서 그걸 구분할 필요가 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사람의 몸이 교회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아 우리의 몸이 교회가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은 그러나 그 시작은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신약에 와서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예수님으로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피로 내가 너희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건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피가 여기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의 피의 들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들통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이상 여러분의 죄는 사함을 입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14절까지 보았는데 바로 그 역사적 근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날 그 시에 바로 그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저 문의 엔트런스 그 위에 임방에 바르는 집은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서 태어난 장자를 쳐서 죽이고 또 그 집에서 태어난 그 집에서 발생한 가축의 그 첫 번째를 죽여버린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결코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쳐 죽이거나 그 집에서 태어난 가축의 첫째를 죽인다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바로 그 뜻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하면 죽음의 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장자를 쳐서 죽인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없고 이삭이라는 아버지를 둔 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뀐 뒤에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뀐 뒤에 자기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형들이 질투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된 때 맞춰 그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가뭄이 들었단 말이죠. 비가 오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총리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가 오늘날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7년을 흉년이 오고 7년은 풍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이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 왕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애굽 왕이 그것을 믿고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왔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오고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런 찰나에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과 자기의 형제들 그들 역시도 지금 기근에 맞은 것입니다. 아들은 지금 여기 애굽이라는 나라에 지금 총리가 돼 있어도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형들이 이를 노예로 팔아먹었고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 사람을 그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 마음을 가지고 결코 형들을 찾아보지 않았고 또 아버지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됐으면 얼마든지 아버지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떨런지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보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기근이 들어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저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는데 가서 식량 좀 구하여 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형들을 금방 알아봤죠. 그리고 내가 동생입니다 라고 얘기도 하기 전에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기 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야곱에게 여자가 넷이나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이 있었고 그리고 그의 몸종되는 여자가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로부터 바로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이라는 이 동생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른 형들은 다 엄마가 다 달라요. 배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자기 엄마 몸에서 한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황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게 됐더니 자세히 가르쳐 줬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굶고 있고 형들도 다 그 굶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식량을 구하러 여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드디어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를 이 애굽 땅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오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여기 내려왔지만 그러나 여기 내려와서 자기는 정말 여기서 그 아들 요셉 총리 때문에 넉넉하게 잘 살았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자기는 죽게 되고 요셉도 죽게 되고 새 왕이 또 일어나서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고센이라는 하는 땅에 그들이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이 43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죽었고 아버지 야곱도 죽었고 왕도 새롭게 왕조가 바뀌어가면서 이들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애굽 왕이 생각할 때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 족속들 우리 애굽 사람이 아닌 이 사람들이 다른 적군과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고 걱정을 해서 이들을 드디어는 노예 삼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일을 하게 함으로써 노예로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졸지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하고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살려고 내려간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거길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예가 돼서 매일같이 애굽의 바로 왕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노동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저녁마다 고통하고 울고 불고 부르짖고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저 먼 추억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세운 바로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너무나 고통하고 너무나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애굽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거기 가서 그 인구를 많이 늘려가지고 나오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일부러 애굽 땅으로 이주하도록, 이민 가도록 하셨다고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말씀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넉넉하고 정말 풍요롭게 살았지만,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지나면서 그들은 점점 신분이 전락되고 나중에는 노예가 됐고, 나중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고, 민족이 돼버리고 말았고, 백성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매일 울고 있어요. 그들이 매일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무나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준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그 집집마다 있는 장자를 하나님이 쳐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적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모든 일을 그 집집마다 장자를 쳐 죽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딱 살아날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 살아난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문 입구에다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표시를 보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장자를 쳐 죽이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아니하고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출애굽기의 다른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불뱀이 나와서 물어서 다 죽이게 됐습니다. 이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서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다 지금 죽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노수로, 쇠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감아가지고 이거를 높이 들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걸 바라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믿어요. 지금 불뱀이 나와서 나를 물려 죽게 되고 내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그 순간에 내가 그 장대에 달린 그 노수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산다는 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 입구에다가 발라라. 문 들어오는 위에다가도 발라라. 그러면 너희 집안에는 절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재앙을 10번을 내렸다고 그랬는데 9번 내릴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절대로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는 이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 전 지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귀로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다 체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유 설마 그렇게 될까? 아 정말 그렇게 되고 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니까 그대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10번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9번째는 무슨 재앙이 내렸냐면 흑암의 재앙이 내렸어요. 깜깜한 흑암이 된 거예요. 그래도요 고센 땅에는 여러분 멀쩡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만은 고센 땅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재앙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른 다음에는 그날 밤에 절대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양의 피를 벗어난 집에서 벗어나면 너는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가면 안 돼요. 이 안에 있어야 돼. 양의 피가 우리의 방패예요. 이것이 저주를 막아주는 힘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는 능력이 바로 이 양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집집마다 다니시는 겁니다. 다녀보니까 이 집에 양의 피를 발랐다. 그럼 우리 주님이 오버패스하는 겁니다. 6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오버패스. 패스오버. 패스오버. 6월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집은 양의 피를 발랐다, 이 집은 예수의 피를 발랐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집을 피해서 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 가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애굽 건국 이래, 애굽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 이런 통곡 소리와 슬픔을 들은 적이 없다. 전무후무한 이런 곡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됐다. 왜? 믿지 않은 자들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위로받고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것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면서 너는 정말 잘 될 거다, 너는 복을 받을 거다 이러기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피 흘림을 여러분 생각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가, 즉 말하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린 심판에 이르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사신 것이 뭐가 있느냐? 교회를 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없었다 할 만큼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도망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섬이라고 하는 미클랏입니다. 우리가 미클랏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걸 도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딥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사신 바로 그 교회로 들어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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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겠다고 알코올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큰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 앞에 나가야 돼요.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큰 일을 앞에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봐야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려면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여러분 교회로 도망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 들어가서 너 잡아낸다 못했어요. 그래서 게슈타포들이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저게 나올 때까지. 우리 미국에서는 경찰들이 교회에 못 들어와요.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왔다가 큰일 나요.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경찰 못 들어와요. 내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범죄인은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갖고 가고 절간에 들어온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아니 절간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교회 도망 들어온 죄인을 경찰이 들어와서 목사님 계신데도 수갑 채워가지고 체포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권위가 없어졌어요. 권세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히틀러가 누굽니까? 저 유태인을 600만이나 죽인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도 감히 교회를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찌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주먹질하고 싸우자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오늘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권세는 없어요. 꼭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뭘로 나타났어요? 예수의 피로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잠겨지지 않은 이 예수의 피가 없는 성도들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골치만 아프면 여행을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행을 떠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놓고 머리를 식혀야 되려면, 머리를 식히려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펜션에 가서 누워서 뒹굴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교회를 너무 가볍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 사신 그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거의 술집처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만약에 교회에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 그 흘린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어디냐? 교회밖에 없어요. 아멘. 가정으로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가정보다도 더 귀한 데가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예수의 피를 바른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다면, 하나는 저 교회 문설주에 바른 교회당과, 그리고 바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피에 적셔지는 이번 컨퍼런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패스오버. 죽음이 여러분을 어찌할 수 없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가실 때 일어나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헤매면서 가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간다고 할 때도 집에서 세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예수의 피로 세수하시고 예수의 피를 여러분 몸에 바르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교회에 간다면, 그날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생명이다. 아멘. 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 다 같이 해보십시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다. 더 크게 해보십시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다. 예수의 피는 나를 살린다. 예수 피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요. 오늘날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2016년 컨퍼런스 시작입니다. 오늘이 시작인데, 오늘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온몸을 적셔주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온몸을 적셔주시고 염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피,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은 여러분을 풍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번 3박 4일을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지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우리가 오늘을 지나면서 벌써 시간이 오늘 저녁 때가 되면 우리가 은혜가 막 풍성해지고, 우리는 이번 3박 4일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우리들이 여기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여러분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섬기는 교회 가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헌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봅시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고 옆으로 비껴서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한 사람도 무릎 안 꿇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됩니다. 거기 무릎을 꿇을 수 없으면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자, 머리를 다 숙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기도하는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거기 무릎 안 꿇고 기대에 있는 사람들 얼른 나와! 이쪽으로 나오란 말이야! 우리가 3박 4일을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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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제들, 우리 어린 형제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자, 우리 다 무릎 꿇었으면 머리 숙이십시다. 그리고 주여 부르면서 예수의 피밖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의 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을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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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어린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피로는 예수의 피밖에는 살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내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에 적시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나의 보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생명, 주님 없이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6천만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 한국 사람들 중에 우리 1200명만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예배로 승리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의 종 목사님을 섬기며 우리 온 이웃들을 섬기며 교회를 죽도록 충성하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다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향하여 우리 온 세계 열방의 예배 회복을 외치는 우리들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나이스 무브먼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3박 4일 동안 진행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를 섬기며 오직 주를 감동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다.